따라합시다. 사자굴의 형통. 이제 바벨론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 왕 5장에서 봤지만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가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잔으로 삼고 천명을 불러놓고 이제 연회를 벌였죠. 교만을 떨었습니다.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세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고 나라가 나뉘었다. 결국 그 다니엘이 그 벽의 글씨를 이제 해석하게 되고, 그 글씨대로 이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바로 메데파사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메데 다리오 왕에 의해서 그는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참 무지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했지만 그는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죽을 줄도 모르고 그날에 잔치를 벌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시대는 바뀌었어요. 이제 메데파사 페르시아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스라 1장 1절에 파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는데, 바로 그 시대 바로 직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제 메데 왕이 고레스 왕이고, 파사 왕이, 메데 왕이 다리오고, 파사 왕이 고레스인데, 이제 이 나라는 한 나라와 같습니다. 이제 메데의 다리오 왕, 이게 이제 파사의 이제 고레스 왕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래서 먼저 이제 왕이 되는데 약 2년밖에 왕 노릇을 못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메데 파사를 한 나라로 만든 왕이 바로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건설하는데, 그 다리오 왕 원년에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으니까 바로 536년도에, 기원전 536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파사왕, 고레스 왕. 그때문에 2년 전이니까는 다니엘이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약 68년이 지난 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벌써 80세가 훨씬 지난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제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메데파사 시대에도 역시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지금 메데가 나라를 전부 다 120개 도로 나누고 거기에 각 고관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어요. 다니엘이 그 총리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120명이 총리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다니엘은 굉장히 80이 넘었지만은 이때 나이가 80 한 중반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월이 가도,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마치 그 3장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고노고를 시기했던 자들이 고발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 주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만 아무 흠이 없어 찾지 못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법령을 만듭니다. 왕외에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을 부추겨서 도장을 찍게 합니다. 다니엘은 꼼짝없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니엘은 더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 우리 지나서 봐보십시다.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자 28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형통하였더라. 이미 바사 사람 고레스는 536년도에 이미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풀려난 그 왕이 에스라 1장 1절의 왕.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70년 동안도 형통했고 70년이 지나서도 형통했고 할렐루야. 16세 뭐 17세 18세 잡혀왔는데 90세에 가까우도록 그는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사자굴에서의 형통.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형통했어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높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그가 집안에서 채색 옷 입고 부모의 귀염만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했다면 귀염둥이로만 자라났다면 어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겠어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그 옥에서도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의인도 형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형통은 망하는 거지만은 의인의 형통은 흥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자기 자랑하다가 교만 떨다가 망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첼라라 말은 좋다, 번영하다, 유익하다. 중요한 것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위 친구들을 잘 되게 하고 가족을 잘 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교회를 잘 되게 하고 이방 사람들까지 잘 되게 하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이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 나라 족속 사람들에게,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형통의 뜻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11명의 요르단에 가는 우리 선교팀은 형통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형통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통이라고 그러면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질게요.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풀무불에서도, 감옥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 저주의 십자가지만은, 그러나 본질로 따져보면 형통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그 십자가의 형통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형통했는데, 다니엘, 형통한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4절, 5절에서 18절, 19절에서 28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충성하는 이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형통한다. 자, 여기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부분의 요절이 4절입니다.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음의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따릅시다. 충성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80대 중반 이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 있었다면은 변치 않는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중심이 딱 서 있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을 다. 이 충성이 자체가 형통해. 따라합시다. 충성이 형통이다. 충성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허물이 없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속이지 않았어요. 태만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데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릇됨이 없었어요.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격적으로도 삶에서 신앙적으로도 모든 면에 허물이 없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충성에서 나왔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예배에 충성하십시다. 직분에 충성하십시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충성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5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26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춰놓고 말이 많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가잖아요. 어두움에 쫓겨나서. 여러분,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에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데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이거야말로 기복적인 거예요. 그러나 충성 자체가 형통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했다. 우리 모두 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요르단에 가는 우리 모든 우리 대원들이, 팀원들이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뭐가 걱정할 거 있어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가 형통해. 결국은 이 법령에 의해서 왕회의에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30일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법령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이제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메대 파사의 이 규례를. 그런데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요절이 5절에서 18절의 요절이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살면서 충성했어요. 이 충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무 허물도 없고 거릇됨이 없는 이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충성된 삶이 어디서 나왔느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여기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여러분 나라의 2인자니까 왜 모르겠어요? 주위 모든 고관들이,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꽝꽝꽝꽝 받았으니, 다니엘은 이제 꼼짝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할렐루야. 일평생 기도했어요.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나의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 기도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국사에 바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 딱 정해놓고 그 바쁜 국사 가운데서도 나라의 2인자이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아멘.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바쁘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살지 마세요. 영적 질서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질서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숨만 쉬고 살겠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또 속으로 묵상 기도하면 되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걸려들잖아요. 11절에 보면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올가미를 씌워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과연 이 법령이 내려진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제가 기도할까? 하면서 싹 망을 보면서, 요즘만 하면 CCTV 다 설치해 놓고 봤더니 드디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발견하고.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어서 기도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야. 교육자들이야.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는 청년들이야. 숨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란다고 해서 뭐 티내나, 아니에요. 기도를 티를 내야 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에 티를 내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교회 기도에 운동이,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발견을 해야 돼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을 내가 왕께 이르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의 왕의 도장을 이집트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 들어가지 않았나이까. 자, 13절 읽어봅시다. 뭘 계속 이야기하느냐 지금. 시작.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자,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저 유다 자손,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자손, 지금 세월이 언젠데, 거의 7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다니엘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지킨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하루 3번씩 뭐 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하루 3번씩 걱정하지 말고, 하루 3번씩 원망하지 말고, 하루 3번씩 염려하지 말고, 하루 3번씩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형통하는가 안 하는가? 기도 안 하니까 맨날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뭔가 무질서하고, 뭔가 인생이 피곤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 기도하려면 힘을 써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기도가 됩니까? 천만에요. 어떠든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기도하면 형통하게 되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감사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기도하는 다니엘 형통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저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도요, 하루 5번씩 기도해요. 무슬림들요. 대단합니다. 헛된 신에게도 그렇게 전. 유대인들은 3번, 우리들은 몇 번 합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야, 뭐 기도가 삶이지, 뭐 삶이 기도지 뭐, 그러면서 그 핑계 삼아서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시간을 내놓고 정해놓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니엘의 생애는 평생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전체가 이제 70년이 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파사왕 고레스왕 시대에 풀려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어렵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서 돌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다 무조건 형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보세요. 이제 19절에서 28절의 3번째 부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믿는 다니엘이 나와요. 왕도 할 수 없이 사랑하고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식음도 전폐하고 걱정이 됐어요. 저 뼈도 못 추릴 텐데 하면서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사자굴에.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에게 물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22절 요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요절입니다. 거기다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하여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따라합시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좀 감동이 없어요? 이럴 때는 좀 아이들은요 막 이런 이야기하면 어릴 때 막 성경 동화하면 막 이러는데 눈빛이 바짝바짝거리는데 왜 뒷방 늙은애처럼 이러고 있습니까? 자, 두 손 들고 여기 앞으로 보고 확실하게 이 다니엘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자 입을 그런데 딱 봉해버렸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살려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자굴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가 나타나 사자 입을 막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귀의 입을 꽉 틀어막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실 거예요.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은 외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왕이 가만 보니까 이거 알거든요. 여기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에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라. 여봐라, 저것들 참소자들을 다 끌어올려라.
그들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니라. 여러분, 확실히 천사가 막은 거예요. 천사가 안 막으니까 그냥 뼈도 못 추리잖아요. 여러분, 형통 중에 형통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갈라디아 1장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바라보면서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는 조서는 패해지고 오히려 새로운 조서가 내렸어요. 뭡니까?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조서의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했어요.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28절 줄을 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이 다니엘, 이 다니엘, 이 다니엘. 이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이었습니까? 그는 세월이 가도 정치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이 다니엘은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 맡은 바는.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는 대로 여전히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이 다니엘은 믿음만은 변치 않았어요. 믿음의 색깔이 퇴색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수록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숭고해졌어요. 이 다니엘. 그래서 형통한 거. 이 다니엘 영광의 도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이 다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박헌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내 남은 생에 6개월 동안 이제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전반기 지났습니다. 이제 7월 첫째 주에, 오늘 7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듣는가? 나는 형통하리라. 아멘. 내 스스로 나는 형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여, 이 다니엘처럼, 이 예수님처럼, 이 성경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만을 올곧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